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맡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그것을 아삽에게 넘기면 아삽은 곡조를 붙이거나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시촉할 뻔한 또 넘어질 뻔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기자가 시촉할 뻔한 것은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금방이라도 마음을 뒤집고 또 엎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성경은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필경 망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눈에는 악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통했기에 시편 기자는 시촉할 뻔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인의 형통함을 잠시나마 부러워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삶을 관찰하였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하지도 않았으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늘 평안함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면 지금쯤 더 많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없어 보이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오늘 하루를 위해 소비하고 오늘만 살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자신을 왕 삼고도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도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의 신앙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전까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지만 실상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자신의 그 모든 삶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며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실족하지 않는 그 비결 첫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그 비결은 끝까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어도 평안하며 누리지 않아도 마음의 자유가 있고 질병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실족하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넘어질 뻔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오랜 시간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잠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